저희 예배 전에 찬송가 270장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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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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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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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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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봉목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빠른 세월 속에 6월을 맞이하면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수요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들이 정결한 마음으로 습관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경로대학교 모든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점점 무더운 날씨가 시작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조금도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상반기에 계획했던 많은 일들을 잘 진행되게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섭박그셀 지우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서게 하시고 모든 일들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내일 있을 구역장 건찰 수련회 일회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교육부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린 영아부, 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서 다음 세대의 귀한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육자님들과 수고하시는 많은 선생님들, 또한 모든 성도들까지도 기도와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에 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한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함을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해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모든 계획된 일들을 기도로 감당하실 때 말씀과 지혜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윤명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역하시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 말씀.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324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며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니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수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주 전에 사실 그때는 그 공휴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평생대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주 전에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골로새서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설립자는 바울이 아니라 에바브라라는 인물인데요. 이 에바브라가 이 옥중에 있던 바울에게 찾아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상황을 전하며 그들 안에 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언을 구하고자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찾아갔고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바울에게 있어 이 골로새 교회는요,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실제로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실제로 이렇게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그들이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접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그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타내어졌기 때문에 그 열매 맺는 삶을 보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내용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그들을 위하여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1장 3절을 잠깐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라고 하며 내가 너희들을 위해 나와 함께 동역하는 디모데와 많은 동역자들이 너희를 위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9절부터 14절까지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정확히 설명해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향한 이 기도 제목을 살펴보며 나의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 에일교회와 에일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어떠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지 살펴보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 9절에서도요, 바울은 얘기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적혀있죠.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볼 때 그치다가요,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를 실천해 왔고 지금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바울과 디모데와 그 외에 함께 동역하던 그들이 이 골로새 성도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그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절 중반부를 다시 보시면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에바브라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 교회의 처한 상황, 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 가족 상황이든 여러 가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들었을 텐데 바울은 왜 지금 처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먼저 내세운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그 지식을 바탕으로 지혜와 능력이 더해지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는 태도가 넘쳐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요, 그들로 하여금 지혜와 총명을 갖도록 기도하였는데 어떤 지혜와 총명이냐? 신령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령한 영어로는 spiritual,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 원한다 라고 바울은 기도한 것이죠. 당시 이 골로새 교회에는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즉 이단 사상이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요, 영적인 세력들에 대한 그릇된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였고 이 별 소용도 없는 금욕적인 계율들을 지켜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요, 강력하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가야 한다. 그것이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즉 여러분, 바울의 이 기도 제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그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중요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기 원했던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나 자신,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살아가야 할 신앙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무엇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기도이십니까? 바울은 신령한 지혜, 즉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우리들 또한 우리 안에서 가득 채워져야 할 것은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게 먼저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지혜가 쌓이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변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대1 제자형으로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걸 묵상하며 돌아봤던 게, 제일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제일 쉽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간구를 제일 쉽게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뜻을 구하고 나아간다면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냐는 거죠. 결국 그 뜻을 발견하고 분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기 얘기합니다. 보혜사, 성령이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께 기도로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간절히 바라옵기는 나의 기도 제목 또한 하나님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에일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본문 10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봐주세요.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아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아는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계속 헬라어 원어를 보는데 합당하다라는 단어가 악시오스인데요. 이거는 칭찬받을 만한 또는 당연히 보답할 이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는 모든 면에서 칭찬받을 만한 행동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다른 결과로 10절을 계속 보시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가진 자는요, 머리로만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어떤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어서 자랐고 이 열매를 맺었는데 그게 한 번뿐이에요. 더 이상 자라나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 나무는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나무라고 얘기하잖아요. 살아있지 않습니다. 만약 살아있는 나무라면 그 나무는 계속 자라나며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는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 나아가는 자들은 우리는 그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요한일서 2장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는 진리가 계속에 되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주의 진리인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며 이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변화된 삶의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고 이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0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며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성장이 동반될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죠. 마태복음 7장 18절을 한번 더 볼까요? 보시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20절도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결론을 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는요, 그리스도께 합당한 삶, 그리스도께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며 그리스도를 충만히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멈춰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성경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이 직면을 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 삶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인내해야 할 문제들, 유혹들, 거짓된 가르침들이 많다는 걸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을 따라 살아가기 원했습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기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이 세상이 유혹하는 진리, 사상, 세계관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강해지기 원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약하다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이 약하기 때문에 너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능력을 가지고 너희는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이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이유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것처럼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이 세상에서도요, 세상이 전하는 가르침들이 우리 성도들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흔드는 걸까요? 왜 우리 무너질까요?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이 말하는 바가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살다 보면요, 그게 정답이에요. 왜냐?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요, 우리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을게요. 주일날 교회 왜 나옵니까? 교회 안 나오면 편하게 쉴 수 있는 거예요. 여행 가고 싶으면요, 뭐 금요일날 퇴근하고도 금, 토, 일을 갔다 올 수가 있어요. 우리 손해보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나오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기 여러분들 예배드리면은 11시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드리고 뭐 하면은 4시 5시 집에 들어오면 4시 5시면은 하루가 끝나요. 세상이 말하는 정답은요, 편히 쉬라는 거예요. 편히 놀자라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찾아오고요, 내가 더 손해보는 상황이 찾아오고요, 세상과 싸워야 하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속된 표현으로 하나하나 양다리를 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서 나는 교회도 다니지만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저게 더 중요해 라고 하면서 양다리를 치며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둘 다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 둘 다 놓치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 물들여다 보니 진리보다 더 집착하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이 에일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권사님들의 기도 덕분이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어르신들의 기도가 이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히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청년들을 위해서, 젊은 청년들과 이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 여러분들, 제가 32이거든요. 제가 15년 아래 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균 15년. 쟤네들을 볼 때도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해 보여요. 그런데 제 위에 15년, 우리 한 45, 50 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 볼 때도 저희 세대가 더 타락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얼마나 이 세상이 더 타락해지고 더 이 세상이 힘들어지고 나약한 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비록 내 나이가 늙었고 이제 뭐 몸도 가누지 못하더라도 기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시 11절로 돌아와서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하게 될 때 기쁨으로 모든 겸딩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비록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거짓 교훈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간다면 세상의 반대를 이기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히 설 능력을 더해 주실 거라는 걸 기도로 나아가며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이 격려하며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2절부터 14절까지 왜 자신이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요, 성경을 보시면 바울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몫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말합니다. 또 13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말하는 거죠. 즉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우리를 빛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행해질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을 자격을 얻게 된 것은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속량이란 몸값을 지불하고 속박에서 구해내다 되사다라는 뜻입니다. 즉 노예를요 되사는 방법 중 하나가요 그에 상응한, 이 노예와 상응한 사람을 되팔아 팔거나 더 뛰어난 노예를 대신 제공하는 거죠. 아니면 더 값비싼 돈을 주든 해서 이 노예를 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죄악된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되사기 위해 택하신 방법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한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의 진리를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던 지식이나 선행이나 어떤 종교적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의 구원자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일회 성도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새롭고 더 나은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나은 자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죠. 사실 우리의 죄의 결과,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심판받고 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 대가를 우리가 지불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의 죄를 모두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의 근거, 그 사랑의 근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의 능력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진부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 딱지가 생기도록,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그 얘기를 듣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에 바울은 다시 한번 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예수님의 그 은혜만 하면요,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났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요즘은 눈물이 안 와요. 뭔가 당연한 것 같아요. 아,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겠다라는 기도만 나오지 막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이건 영상에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저번 주에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큰 소리를 냈어요.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냐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이 뭔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기 싫고, 교회에서 하기 싫고, 교회보다는 집 가고 싶은 거예요. 놀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다 보니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후폭풍이 두려운데 우선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봐야 돼요. 애들의 나에 대한 눈빛이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실 제가 싫어서 애들한테 잔소리한 거 아닐 것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기 위함을 내가 너무나도 간구하고 갈급하기 때문에 그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제가 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배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큰 축복이잖아요. 또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그날 끝까지 선한 열매와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한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합당하신 삶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금요기도의 인도는 담임 목사님이시며 특송은 사랑 1부터 7구역 구역장 권찰 구역 식구들입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 1일 수련회가 내일 있습니다. 대상은 구역장 권찰님들이시며 교회 출발은 오전 7시 30분이라고 합니다. 꼭 시간 엄수해 주셔서 좋은 시간이 되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7장 함께 찬양한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게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음같이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께 합당한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일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